대지도론 제34권 용수지음 후진 구자국 구마라지 판역 송성수 번역 김영준 개역 51 초품 중 모든 부처님 세계를 보다의 뜻을 풀이함 이경 다시 사리부라 보살마하사리 시방의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세계 안에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에 대하여 이미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하시며 장차 말씀하실 법을 들은 뒤에 일체를 믿고 지니면서 스스로가 행하고 또한 남을 위해 설해주고자 한다면 바냐바라미를 배워야 하느니라. 논, 문, 위에서 이미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한 법을 기억하고 지니면서 잊지 않고자 한다면 마땅히 바냐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무엇 때문에 다시 3세의 부처님 법을 믿고 지닌다고 말씀하는가? 답, 위에서는 시방의 모든 부처님의 법을 기억하고 지니고자 한다면 이라고 말씀하셨으나 그것이 어떤 법인 줄 아직 모르기 때문에 12부경 이 바로 부처님의 법임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문이 듣지 못한 것도 말씀하셨다. 위에서는 다만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세계의 모든 부처님이라고 말씀했고 이제는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3세의 모든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셨다. 또 위에서는 다만 바다 지니어 잊지 말 것을 말씀하고 바다 지니어 이익되는 것은 말씀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한다고 하신 것이니 이 때문에 다시 말씀하는 것이다. 경, 다시 사리부라. 보살마하사리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여 마쳤거나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장차 말씀하실 것을 듣고 들은 뒤에는 스스로를 이롭게 하고 다른 이를 이롭게 하고자 한다면 바냐바라미를 배워야 하느니라. 논, 문, 시방에 현재 계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은 받을 수 있고 지닐 수도 있지만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있지 않은데 어떻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인가? 답. 이 이치는 먼저 이미 대답했으나 이제 다시 설명하겠다. 보살에게 삼매가 있나니 관삼세제불삼매라 한다. 보살은 이 삼매 안에 들어가 3세의 모든 부처님을 모두 뵙고 그 설법도 듣게 된다. 비유하건대 마치 외도의 신선 이 미래세의 일에 대해 아직 형상이나 징조가 없고 아직 언설이 없는데도 지혜의 힘으로써 역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것과 같다. 또 모든 보살의 힘은 불가사의한지라 미래 세상이 비록 아직 형상도 없고 아직 언설이 없다 하더라도 응히 볼 수가 있고 들을 수도 있나니 혹은 다란히 위 힘 때문이기도 하고 혹은 지금의 일로서 과거나 미래의 모든 일에 견주어서 알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이것을 얻고자 한다면 바냐바라미를 배워야 한다. 고 말씀하신 것이다. 경, 시방의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모든 세계 중간에 어두운 곳과 해와 달이 비추지 않는 곳을 광명을 가지고 두루 비추고자 한다면 바냐바라미를 배워야 하느니라. 논, 보살은 도솔천으로부터 어머님의 태중에 내려오려 할 때 몸에서 광명을 놓아 온갖 세계와 세간의 어두운 곳을 두루 비추셨고 다음에 탄생하실 때에도 광명을 두루 비추심이 역시 그와 같았으며 처음 도를 이룰 때와 법륜을 굴릴 때와 열반에 드실 때에도 큰 광명을 놓으셨음은 역시 모두 그와 같았다. 나아가 그 밖에 다른 때에도 큰 신통을 나타내고 큰 광명을 놓으셨나니 마치 바냐바라미를 말씀하려 할 때 큰 신통을 나타내고 큰 광명으로서 세간의 어두운 곳을 두루 비추신 것과 같다. 이와 같이 곳곳의 경가운데서 모두 신통과 광명을 말씀하셨다. 문, 이것은 바로 부처님의 힘인데 무엇 때문에 보살이라고 말씀하는가? 답, 지금은 보살이 이것을 얻고자 한다면 바냐바라미를 배워야 한다. 고 말씀하신 것이다. 모든 큰 보살은 능히 이런 힘이 있나니 마치 병길보살과 관세음, 득대세, 명망, 무량광 보살 등은 능히 이런 힘이 있어서 몸에서는 한량없는 광명을 내며 시방의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세계를 능히 비춘다. 또 아미타불 세계 안의 모든 보살들은 몸에서 상광을 놓아 10만 유순을 비춘다. 문, 보살의 몸의 광명이 이와 같음은 본래 어떤 업의 인연으로 얻는 것인가? 답, 신업이 청정하기 때문에 몸의 장엄을 얻는 것이다. 마치 경에서의 말씀한 것과 같으니 어느 한 귀신이 있었는데 머리는 돼지와 같고 입에서는 냄새나는 벌레가 나오면서도 몸에는 금빛의 광명이 있었다. 이 귀신은 전생에 비구로 있으면서 객비구를 나쁜 말로 욕하고 꾸짖는 일이 있다. 몸으로는 청정한 계율을 지녔기 때문에 몸에는 광명이 있었지만 입으로는 나쁜 말이 있었기 때문에 입에서 냄새나는 벌레가 나왔었다.
마치 경에서 말하기를 마음의 청정함에는 우열이 있기 때문에 광명에는 상, 중, 하가 있다. 고한 것과 같다. 소광천, 대광천, 광음천과 6개의 모든 하늘은 마음이 청정하면서 보시하고 계율을 지녔기 때문에 몸에 광명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까닭의 어두운 곳에 등불을 켰으며 또한 존상과 탑사에 공양하기 위하여 영주와 호양과 밝은 거울 등 밝고 깨끗한 물건을 보시한 까닭의 몸에 광명이 있다. 또 항상 인자한 마음, 자심을 닦으면서 중생을 두루 생각하며 마음이 청정한 까닭이며 항상 연불삼매를 닦으면서 모든 부처님의 광명과 신령한 덕을 염한 까닭의 몸에 광명을 얻는 것이다. 또 수행하는 이가 항상 불이 온갖 것에 드는 것, 화일절입을 닦거나 또는 지혜의 광명으로서 어리석고 어둡고 삿된 소견을 지닌 중생을 교화하는 이러한 업의 인연 때문에 마음속에 지혜의 광명을 얻고 몸에서도 역시 빛이 있게 되나니 이와 같은 등의 업의 인연으로 몸의 광명이 청정함을 얻는다. 경, 시방의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세계 안에 부처님이라는 이름과 법이라는 이름과 승가라는 이름이 없을 때에 온갖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가 바른 소견, 정견을 얻고 삼보라는 음성을 듣게 하려 하면 바냐바라미를 배워야 하느니라. 논, 보살은 먼저 불법과 탑사가 없는 곳에서는 탑을 세우나니 이 업의 인연으로 후생에 받는 몸은 힘을 성취하게 된다. 그리고 불, 법, 승이 없는 곳에서는 삼보를 찬탄하면서 중생들로 하여금 바른 소견에 들게 한다. 마치 경에서의 말씀과 같아서 어떤 사람이 먼저 부처님 탑이 없는 국토 안에서 탑묘를 세우면 맑은 복덕과 맑은 이름과 한량 없는 복덕을 얻나니 이런 인연 때문에 신속히 선정을 얻고 선정을 얻기 때문에 한량 없는 신통을 얻으며 신통의 힘 때문에 시방에 이르러 삼보를 찬탄하게 된다. 바른 소견이란 만일 먼저 삼보의 공덕을 알지 못하면 보살로 인하여 삼보를 믿는 것이다. 삼보를 믿기 때문에 업의 인연과 죄복을 믿으며 업의 인연을 믿기 때문에 세간이 바로 속박이요 열반이 바로 해탈임을 믿게 된다. 삼보를 찬탄하는 이치에 관해서는 팔념 중에서의 설명과 같다. 경, 보살마하살이 시방의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세계 안의 중생으로 하여금 나의 힘으로 눈먼 이는 볼 수 있고 귀머거리는 들을 수 있으며 미친 자는 정신을 찾고 벌거숭이는 옷을 얻으며 배고프고 목마른 이는 충분히 먹고 마시게 하고자 한다면 바냐바라미를 배워야 하느니라. 논, 보살은 막힘없는 바냐바라미를 행하면서 막힘이 없는 해탈을 얻어 부처님을 이루기도 하고 법성생신의 보살이 되기도 한다. 마치 문수사리 등은 10주 위자리에 있으면서 갖가지 공덕이 부족하므로 중생이 보게 되면 모두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과 같다. 비유하건대 마치 여의주는 바라는 바를 모두 얻게 되는 것처럼 법성생신의 부처님과 법성생신의 보살을 사람으로서 보는 이가 있으면 모두가 소원대로 되는 것도 역시 그와 같다. 보살은 처음 뜻을 내어서부터 한량없는 겁 동안에 온갖 중생들의 96종의 눈병을 치료했으며 또한 한량없는 세상 동안에 자신의 눈을 중생에게 보시했다. 또한 지혜의 광명으로 삿된 소견의 암흑을 깨뜨렸으며 또한 대비로서 중생들로 하여금 소원을 모두 얻게 하고자 했다. 이러한 업의 인연이 있는데 어떻게 중생으로 하여금 보살의 몸을 보고도 윤을 얻지 못하게 하겠는가? 그 밖의 일도 역시 이와 같으니 이런 모든 이치는 방광 안에서의 설명과 같다. 경, 다시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이 만일 시방의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세계 안의 중생으로서 사막취에 있는 모든 이로 하여금 나의 힘으로 모두가 사람의 몸을 얻게 하고자 한다면 바냐바라미를 배워야 하느니라. 논, 문, 자기 자신의 선업의 인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얻는데 어떻게 보살이 나의 힘의 인연으로 사막도 안의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사람 몸을 얻게 한다 고 말하는가? 답. 보살의 업의 인연으로서 중생으로 하여금 사람의 몸을 얻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다만 보살의 은혜의 힘의 인연 때문에 얻는다는 말씀일 뿐이다. 보살은 신통변화와 설법의 힘 때문에 중생으로 하여금 선행을 닦아서 사람의 몸을 얻게 하는 것이다. 마치 경 안에서의 말씀과 같아서 두 가지 인연이 있어 바른 소견, 정견을 일으키는 것이다. 첫째 밖으로는 바른 법을 듣는 것이고 둘째 안으로는 바른 기억, 정념을
을 지니는 것이다. 또 마치 풀과 나무가 안으로는 종자가 있고 밖으로는 비의 은택이 있은 연후에야 생겨나는 것과 같다. 만일 보살이 없다면 중생에게 비록 업의 인연이 있다 하더라도 일으키게 하는 계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이익되게 하는 바가 심히 많은 줄 알 수 있다. 문. 어떻게 사막도 안의 중생들을 모두 해탈시킬 수가 있겠는가? 부처님도 오히려 할 수 없는데 하물며 보살이겠는가? 답. 보살은 마음으로 서원해 그렇게 하려는 것이니 허물은 없다. 또 거의 모두가 해탈을 얻기 때문에 온갖 일절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마치 모든 부처님과 큰 보살들은 몸으로 한량없는 광명을 두루내고 그 광명으로부터 한량없는 화신을 내어 시방의 사막도 안으로 두루 들어가게 하는데 지옥에서는 불을 끄고 끓는 물을 차게 하며 그 안에 중생들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천상과 인간 안에 간하게 한다. 아귀도에서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충족시키고 착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천상과 인간 안에 간하게 한다. 축생도에서는 뜻대로 먹이를 얻고 모든 두려움을 요이며 착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역시 천상과 인간 안에 간하게 한다. 이와 같음을 일컬어 온갖 사막도에서 해탈을 얻게 한다, 고한다. 문. 다른 경에서는 천상과 인간 가운데 태어난다, 고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무엇 때문에 모두가 사람 몸을 얻게 한다, 고만 말씀하는가? 답. 인간 안에서는 큰 공덕을 닦을 수 있고 또한 복과 쾌락을 누리게 되지만 천상에서는 다분히 쾌락에 집착하기 때문에 도를 닦지 못한다. 이 때문에 모두가 사람 몸을 얻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또 보살은 중생들이 복과 쾌락만을 누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탈과 항상하고 즐거움이 있는 열반을 얻게 하려 하기 때문에 천상에 관하는 것은 말씀하지 않는다. 경. 시방의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세계 안의 중생으로 하여금 나의 힘으로 계율, 계, 삼매, 지혜, 해탈지견에 서게 하고 수다원의 과위에서부터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까지를 얻게 하고자 한다면 반야바라미를 배워야 하느니라. 논, 문. 먼저 이미 이오중 과도의 과위, 도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무엇 때문에 다시 말씀하시는가? 답. 위에서는 다만 수다원에서 무여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성문의 법만을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성문과 벽지불에서부터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이르기까지의 삼승을 섞어 말씀하셨다. 경. 다시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이 모든 부처님의 위예를 배우고자 한다면 반야바라미를 배워야 하느니라. 논, 문.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위인가? 답. 위이란 몸의 4가지 동작을 말한다. 비유하건대 마치 코끼리가 몸을 돌려 바라보는 것과 같으니 보고 걸을 때에 발을 땅에서 내 손가락만큼 떨어져 땅을 밟지 않아도 수레바퀴, 윤상, 자국이 나타난다. 더디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으며 몸은 기울거나 움직이지 않고 항상 오른손을 들어서 중생을 위로하며 결과부자하고 몸이 똑바르고 언제나 오른 겨드랑이를 대면서 무릎을 폭에 누우며 펴놓은 불깔개는 가지런하면서 어지럽지 않고 음식에는 맛에 좋고 나쁨에 집착하지 않으며 한번 남의 청을 받으면 묵면히 받아들여 어김이 없고 말씀이 부드러우며 방편과 이롭게 하는 데에 때를 잃지 않으신다. 또 법신불위 위위라 함은 동방으로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세계를 지나가는 그 거리를 한 걸음으로 삼는다. 범음위 설법도 역시 그와 같나니 법신불의 모양과 이치에 관해서는 먼저의 설명과 같다. 경. 또 보살마하살이 마치 코끼리가 바라보듯 하고자 한다면 반야바라미를 배워야 하느니라. 보살이 이러한 서원을 세우되 나로 하여금 나아갈 때에는 땅에서 내 손가락만큼 떨어지면서 발로 땅을 밟지 않게 되고 나는 장차 사천왕천에서부터 아가니타천에 이르기까지의 한량없는 천만억의 모든 하늘들에 둘러싸여 공경받으면서 보리수 아래에 이르겠노라 고한다면 반야바라미를 배워야 하느니라. 논. 마치 코끼리가 돌아보듯 한다 함은 만일 몸을 돌려서 보려 할 때에는 온몸을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대인의 몸매라 함은 몸과 마음이 오로지 하나일 뿐이다. 이 때문에 만일 볼 것이 있으면 몸과 마음을 함께 돌리는 것이다. 비유하건대 마치 사자가 잡을 것이 있을 때는 작은 동물이라도 그의 웅장한 기세를 고치지 않는 것처럼 부처님도 역시 그와 같아서 만일 보실 것이 있거나 말씀할 것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함께해 언제나 흩어지지 않으신다. 그것은 왜냐하면 헤아릴 수 없는 겁으로부터 한마음의 법,
일심법을 쌓았기 때문이다. 이런 업의 인연 때문에 정골과 몸은 하나이어서 나누어짐이 없다. 또 세상마다 교만을 깨뜨린 까닭에 중생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고 보실 때에도 몸을 함께 돌리셨나니 마치 니타아파타나 중에서의 설명과 같다. 사바제국에서는 똥을 치우는 사람에게도 부처님은 손으로 머리를 어루만지고 가르쳐 출가하게 하면서 오히려 그를 가벼이 여기지 않으셨다. 발을 땅에서 내 손가락만큼 사지 떨어진 다음은 부처님께서 항상 날아다니면 중생들은 의심하고 괴이하게 여기면서 부처님은 사람이 아니다 고하며 귀하거나 따르지 않을 것이요 만일 발이 땅에 닿으면 중생들은 그로써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다고 여기면서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비록 땅을 다닐 때에는 내 손가락만큼 닿지 않으면서도 수레바퀴 자국이 나타나는 것이다. 부처님 같은 분은 항상 한 길의 광명, 장광을 놓고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데 중생은 어찌하여 모두 다 공경하면서 따르지 않는 것인가? 답. 중생은 한량없는 것 동안 쌓은 죄가 심히 중하고 무명윗대 가 깊음으로 부처님에 대하여 위심을 내면서 이 사람은 환술쟁이다. 환술로서 사람을 속이고 있다 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말하기를 발이 땅을 밟지 않는 것이 태어난 성품이 저절로 그러하다. 마치 새처럼 날고 있는데 무엇이 기특하단 말인가 라고 하기도 한다. 혹은 어떤 중생은 죄가 중한 인연 때문에 부처님의 몸매조차 보지 못하고 곧장 큰 위덕이 있는 사문이라고 말할 따름이다. 비유하건대 마치 사람이 중병이 들어서 죽으려 할 때에는 명약이나 좋은 음식도 모두 더러운 악취가 난다고 하는 것과 같나니 이 때문에 모두 다 공경하거나 따르지 못하는 것이다. 사천왕에서부터 아가니타까지의 한량없는 천만억의 모든 하늘들의 공경받고 둘러싸여 보리수 아래에 이른 다음은 이것은 바로 모든 부처님께 통상 있는 법이다. 부처님은 세존이시라 보리수 아래에 이르러서 두 종류의 악마를 파괴하려고 하시는 것이니 첫째는 번뇌의 악마, 결사마, 둘째는 자재천자의 악마, 자재천자마이다. 그리고 일체지를 이루고자 하심이니 이 모든 하늘들이 어떻게 공경하면서 모셔보내지 않겠는가? 또 모든 하늘들은 세상마다 보살을 돕고 옹호하였다. 출가할 때에는 모든 궁인과 채녀들을 깊은 잠에 빠지게 했고 말을 양다리로 치켜들어서 성을 넘어 나오도록 하셨다. 오늘날은 일이 성취된지라 우리들이 같이 모셔보내서 보리수 아래에 이르셔야 하리라 고 하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찰리와 바라문 등의 한량없는 사람들이 모셔보냈다고는 말하지 않고 모든 하늘들만을 말하고 있는가? 답. 부처님께서는 혼자 깊은 숲속에서 보리수를 구하셨고 그곳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었나니 이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 또 사람들은 천안이나 타심지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당연히 도를 이루실 것을 몰랐었나니 이 때문에도 말하지 않는 것이다. 또 모든 하늘은 사람보다 귀한 까닭에 다만 하늘들만 말할 뿐이다. 또한 모든 부처님은 항상 고요한 데를 좋아하시고 모든 하늘들은 몸을 숨겨 나타나지 않으면서 고요를 방해하지 않았나니 이 때문에 다만 모든 하늘들의 시중만을 말할 뿐이다. 또 보살은 다섯의 비구가 보살을 버리고 떠나간 것을 보면서 보살은 혼자 보리수 아래에 이른 것이니 이 때문에 이러한 서원을 세우는 것이다. 내가 장차 보리수 아래 앉을 때 사천왕천에서부터 아가니타천에 이르기까지의 하늘 옷, 천에으로 자리가 되게 하리라. 고한다면 바냐바라미를 배워야 하느니라. 마치 경에서의 말씀과 같이 부처님은 풀을 나무 아래에 깔고 앉아서 부처님의 도를 이루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늘 옷으로 자리가 되라고 원하라 하시는가? 답. 성문의 경 중에서는 풀을 깔았다고 설명되었으나 마하연의 경 안에서는 중생들이 보는 바에 따라 혹 어떤 이는 풀을 나무 아래에 깔았다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하늘에 완연을 깔았다고 보기도 하나니 그 복덕에 많고 적음에 따라 그 보는 바도 같지 않다. 또 생신의 부처님은 풀을 나무 아래에 깔았을 것이나 법성생신의 부처님은 하늘 옷으로 자리가 되었으리니 혹 하늘 옷이 더 훌륭하기 때문이다. 또 부처님은 깊은 숲속의 나무 아래서 성불하신지라 숲속에 있는 사람이 보았다면 부처님께 풀을 바쳤을 것이요 만일 귀한 사람이 보았다면
당연히 귀히 여기는 의복으로 자리를 만들었을 것이나 이 숲 속에서는 귀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의 모든 용과 신과 하늘들이 저마다 묘한 옷으로서 자리를 만들었을 뿐이다. 사천왕의 옷은 무게가 2냥이요 도리천의 옷은 무게가 1냥이며 야마천의 옷은 무게가 18수이요 도솔천의 옷은 무게가 12수이며 화락천의 옷은 무게가 6수요 타화자재천의 옷은 무게는 3수이며 색계천의 옷은 무게가 없었다. 욕계천의 옷은 나무 곁에서 생겨나 올도 없고 짜집은 것도 아니었으니 마치 얇은 얼음에 광명이 비치면 맑고 깨끗하면서 갖가지의 빛깔이 있는 것과 같았다. 색계천의 옷은 순수한 금빛 광명이어서 드러내어 알만한 것이 아니었다. 이와 같은 등의 보배 옷으로 자리를 깔았으며 보살은 그 위에 앉아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이루셨다. 무엇 때문에 모든 하늘들이 까는 옷만을 말하고 시방의 모든 큰 보살이 부처님을 위하여 자리를 깐 일은 말하지 않는가? 모든 보살들은 부처님께서 장차 도를 이루시려 할 때 모두가 부처님을 위하여 자리를 폈나니 혹은 너비와 길이가 1유순이기도 하고 10, 100, 1000, 만, 억 내지 한량 없는 유순이기도 했으며 높이도 역시 그와 같았다. 이 모든 보배 자리는 이 보살들의 무르의 복덕에서 생겼기 때문에 이 모든 하늘들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거늘 하물며 손으로 댈 수 있었겠는가?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악마를 항복을 받아 도를 얻고 장엄하고 불사를 하는 등을 모두 다 비추어 보는 것은 마치 밝은 거울과 같았나니 이와 같은 묘한 자리를 무엇 때문에 말하지 않는가? 답. 반야바라밀에는 2가지가 있나니 첫째는 성문과 보살과 모든 하늘들을 위하여 같이 말하는 것이요. 둘째는 다만 10조가 구족된 보살만을 위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 반야바라밀 안에서는 보살들이 부처님을 위하여 자리를 깐 것을 설명해야만 한다. 그것은 왜냐하면 모든 하늘도 부처님의 은혜를 알지만 이 생의 모든 큰 보살에게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살이신데 어떻게 신통의 힘으로써 부처님께 공양하지 않았겠는가? 이 안에서는 성문과 합하여 설명되었나니 이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 경, 내가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증득할 때 가고 서고 앉고 눕는 곳이 모두 금강이 되게 하리라. 고한다면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하느니라. 무엇 때문에 부처님의 사위의 안의 땅을 모두 금강이 되게 한다는 것인가? 답,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보살은 보리수 아래에 이르렀을 때 이곳에 앉아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증득하셨다. 그때의 보살은 모든 법의 실상 안으로 들어가므로 땅은 이 보살을 올려놓을 수가 없다. 그것은 왜냐하면 땅은 모두가 중생의 거짓된 업의 인연에 과보로 존재하는 까닭이다. 이 때문에 보살이 성불하고자 하는 때에 실상지혜의 몸을 들어올릴 수가 없는 것이다. 이때 앉은 곳은 변해 금강이 된다. 고한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흙은 금륜 위에 있고 금륜은 금강 위에 있는데 금강의 끝에서 나와 마치 연화대 같으며 그 위에 보살이 앉는 곳을 지녀 움푹 꺼지는 일이 없다. 이 때문에 이 도량이 앉는 곳을 금강이라 한다. 고하며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불도를 이루시고 나면 4가지 위의 위처소는 모두 변하여 금강이 된다. 고도한다. 금강 역시 이것은 중생의 거짓된 업의 인연으로 이권을 어떻게 부처님을 올려놓을 수 있는가? 답. 금강도 비록 이것이 거짓으로 이루어졌기는 하나 땅에서는 가장 견고한 것으로 이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금강이란 물을 내려주는 모든 큰 용왕도 이 견고한 물건을 부처님께 바쳐 올렸으니 역시 이것은 부처님의 전생의 업의 인연 때문에 이러한 편히 계실 곳을 얻으신 것이다. 또 부처님은 금강과 사대를 변화시켜 허공이 되게 하셨다. 허공은 거짓이 아니고 부처님의 지혜도 거짓이 아니어서 2가지 일이 이미 동일하나니 이 때문에 올려놓게 할 수 있다. 경, 다시 사리부라. 보살마하살이 출가한 바로 그날의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이루고 바로 그날의 법륜을 굴리며 법륜을 굴릴 때에 한량 없는 아승기의 중생이 티끌을 멀리하고 때를 요이어 모든 법 가운데서 법안이 청정하게 되며 한량 없는 아승기의 중생이 온갖 법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모든 번뇌 있는 마음이 해탈을 얻으며 한량 없는 아승기의 중생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에서 불퇴전을 얻게 하려 한다면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하느니라. 혹 어떤 보살은 나쁜 세상에 삿된 소견을 지닌 중생들 가운데서 그 중생들의 삿된 소견을 제거하기 위하여
스스로 애쓰면서 심히 하기 어려운 행을 행한다. 마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구루빌라나무 숲속에서 깨 한 톨과 쌀 한 톨씩을 잡수시니 모든 외도들이 말하기를 우리들의 스승이 비록 고행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6년 동안을 애쓰지는 못했다. 고한 것과 같다 점치.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부처님은 전생의 악업에 대해 지금 고통의 과보를 받는다. 고한다. 어떤 보살은 부처님은 실로 이런 고통을 받게 된다. 고 여기기도 하나니 이 때문에 발심하면서 나는 바로 출가한 그날에 성불하겠다. 고하는 것이다. 또 어떤 보살은 좋은 세상에 출가하는데 대통회와 같은 이는 부처님의 도를 구하면서 가부하고 앉아 10소법을 지나고서야 부처를 이루게 되었다. 보살은 이런 일을 들은 뒤에 발심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출가한 바로 그날에 성불하겠다. 고하는 것이다. 어떤 보살은 성불하고 나서도 이내 법륜을 굴리지 않는다. 마치 연등불 같은 분은 성불하신 뒤에도 12년 동안 오로지 광명만을 놓으시고 사람들로서 아는 이가 없는지라 설법하지 않으셨다. 또 수선다 부처님 같은 분은 성불하신 뒤에 교화받는 이가 없었으므로 변화한 부처님, 화불, 이 되어 7 동안 머무르면서 설법하며 사람들을 제도하고 자신은 멸도하셨다. 또 석가모니 부처님은 성불하신 뒤에 57일 동안 법을 설하지 않으셨다. 보살은 이런 일들을 듣고서 원하건대 나는 성불하고 나서 바로 법륜을 굴리겠다. 고하는 것이다. 어떤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시는 데에 한계와 범주가 있다. 마치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은 법륜을 굴리셨을 때 교진여 한 사람이 첫 번째 도, 초도를 얻었고 8만의 하늘들이 모든 법 가운데서 법안이 청정함을 얻었다. 보살은 이런 일을 듣고 나서 원을 짓기를 나는 법륜을 굴릴 때 한량없는 아승기 사람으로 하여금 티끌을 멀리하고 때를 여의어 모든 법 가운데서 법안이 청정함을 얻게 하겠다. 고하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최초로 법륜을 굴리실 때 한 비구 및 모든 하늘들이 모두 첫 번째의 도는 얻었으나 아라한과 보살의 도를 얻은 이는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때문에 보살은 원하기를 나는 부처님이 될 때 한량없는 아승기의 중생으로 하여금 온갖 법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모든 번뇌 있는 마음이 해탈을 얻고 한량없는 아승기의 중생으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서 불퇴전을 얻게 하겠노라. 고하는 것이다. 만일 모든 부처님은 실력과 공덕으로 중생을 제도함은 모두가 동등한데 이 보살은 무엇 때문에 이런 원을 세우는 것인가? 답. 한 분의 부처님은 능히 한량없는 아승기의 몸으로 변화하여 중생을 제도하시면서도 세계에는 장엄 청정한 데도 있고 장엄 청정하지 않는 데도 있다. 보살은 이 모든 부처님께서 고행하면서 부처님이 되기 어려운 이도 있었고 바로 법륜을 굴리지 못한 이도 있었으며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6년 동안 고행을 하시고 도를 이루신 분이 있었음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한다. 또 최초의 법륜을 들었을 때는 아직 아라한의 도를 얻은 이가 없었거늘 하물며 보살의 도를 얻은 이겠는가. 이 때문에 보살은 아직 모든 부처님의 힘의 평등함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원을 세운 것이다. 그러나 모든 부처님의 실력과 공덕은 평등하여 다름이 없다. 내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을 때 한량없는 아승기의 성문으로 승을 삼겠으며 내가 한번 설법할 때에는 자리에 있는 이를 모두 아라한이 되게 하리라. 고한다면 바냐바라미를 배워야 하느니라. 어떤 부처님이 성문으로 승가를 삼으시는 데는 수요가 있고 한계도 있다. 마치 석가모니 부처님은 1250의 비구로 승가를 삼으셨다. 미륵 부처님, 미륵불은 처음 모인 초회 승가는 99억이고 두 번째 모임에는 96억이며 세 번째 모임에는 93억이다. 이와 같은 모든 부처님들의 승가는 각각 한계가 있고 수요가 있어서 같지 않나니 이 때문에 보살은 원하기를 나는 한량없는 아승기의 성문으로 승가를 삼겠노라. 고하는 것이다. 어떤 부처님은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실 때 한 번 설법하면 첫 번째 도를 얻고 다른 때에 다시 설법할 때에 두 번째의 도, 세 번째의 도, 네 번째의 도를 얻게 된다. 마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5의 비구들에게 설법하시자 첫 번째 도를 얻었고 그 뒤 다른 날에 아라한의 도를 얻은 것과 같다.
그리고 사리불 같은 이는 첫 번째 돌을 얻은 지 반 달이 지난 뒤에야 아라한의 돌을 얻었고, 마하가섭은 부처님을 뵙자 첫 번째 돌을 얻었고, 8일이 지난 뒤에는 아라한이 되었다. 아나는 수다원의 돌을 얻고 나서 25년 동안 부처님께 공양하였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야 아라한이 되었다. 이와 같이 모든 아라한들이 한꺼번에 4가지의 돌을 얻은 것이 아니니, 이 때문에 보살은 원하기를, 내가 한번 설법할 때 자리에 있는 모두가 아라한이 되게 하겠노라, 고 하는 것이다. 경, 나는 한량없는 아승기에 보살마하살로서 승가를 삼겠으며, 내가 한번 설법할 때 한량없는 아승기의 보살이 모두 아비발치를 얻게 하리라. 논, 보살이 이러한 원을 세우는 까닭은 모든 부처님은 대부분 성문으로서 승가를 삼으면서 달리 보살승이 없기 때문이다. 마치 미륵보살이나 문수사리보살 등은 석가모니 부처님께는 달리 보살승가가 없었기 때문에 성문의 승가 안에 들어가서 차례로 앉았던 것과 같다. 어떤 부처님은 일승을 위하여 설법하셨고 순수하게 보살로 승가를 삼기도 하였으며, 어떤 부처님께서는 성문과 보살을 한데 섞어서 승가를 삼기도 하였다. 마치 아미타불위 나라에는 보살 승가는 많고 성문 승가는 적은 것과 같나니, 이 때문에 원하기를 한량없는 보살로서 승가를 삼겠노라, 고 원하는 것이다. 어떤 부처님께서는 처음 법륜을 굴릴 때 아무도 아비발치를 얻는 이가 없었나니, 이 때문에 보살은 원하기를 내가 한번 설법할 때 한량없는 아승기의 사람이 아비발치를 얻게 하겠노라, 고 하는 것이다. 경, 수명이 한량없고 광명을 구족하게 하리라, 고 한다면 바냐바라미를 배워야 하느니라. 논, 모든 부처님의 수명에는 긴 분도 있고 짧은 분도 있다. 마치 비바시 부처님, 빙파시불, 은 수명이 84,000세였고, 구루손타 부처님, 구루찬타불, 은 수명이 60,000세였다. 가나가모니 부처님, 가나가모니불, 은 수명이 30,000세였고, 가석 부처님, 가석불, 은 수명이 20,000세였으며, 석가모니 부처님은 수명이 100세였다. 조금 지나가면 미륵 부처님, 미륵불, 의 수명은 84,000세가 된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상광은 한길, 장, 이오 미륵 부처님의 상광은 10리이다. 모든 부처님의 수명과 광명에는 각각 2가지가 있다. 첫째는 감춰 숨기는 은장 것이고, 둘째는 환히 드러내는 현현 것이다. 첫째는 진실이고, 둘째는 중생을 위하는 까닭이다. 감춰 숨기고 진실한 것은 한량이 없이 드러나며, 중생을 위한 것은 한계도 있고 수량도 있다. 진실로 부처님의 수명은 짧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은 장수할 업의 인연이 부족하기 때문이니, 마치 바가범은 전생의 한 마을 사람들의 생명을 구제한 까닭에 한량없는 아승기의 수명을 얻은 것과 같다. 범세안의 수명은 반겁을 지나지 않는데도 여기 범천의 수명은 유독 한량이 없다. 이 때문에 삿된 소견을 내면서 오직 나만이 항상 머무른다, 고 말하므로 부처님은 그에게로 가셔서 그의 삿된 소견을 깨뜨리고 그의 본래 인연을 말씀해 주셨다. 한 마을을 구제해도 그 수명이 그러한데 하물며 부처님이 세상마다 한량없는 아승기의 중생을 구제함이겠는가? 혹은 제물로서 구제하기도 하고 혹은 몸과 목숨으로 그의 죽음을 대신하기도 했으니 어떻게 그 수명의 한계가 100세에 불과하겠는가? 또 불살생의 계율은 바로 오래 살게 되는 업의 인연이다. 부처님께서는 큰 자비로서 중생을 사랑함이 골수에 사무쳐 항상 중생들을 대신하여 죽었는데 하물며 산목숨을 죽이겠는가? 또 모든 법의 실상의 지혜는 진실이요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오래 사는 인연이 된다. 보살은 바냐바라밀로서 계율을 지니는 모든 공덕과 화합한 까닭에 수명을 얻되 한량이 없는데 하물며 부처님께서는 세상마다 이 모든 한량 없는 공덕을 두루 갖추었으니 그럼에도 수명에 한계가 있겠는가? 또 온갖 모양, 색 가운데에서는 부처님 몸이 첫째가고 온갖 마음 가운데에서는 부처님의 마음이 첫째간다. 이 때문에 온갖 수명 가운데서도 부처님의 수명이 첫째가야 하는 것이다. 마치 세속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수명으로 귀함을 받는다, 고한 것과 같나니 부처님께서는 인간 안에서 으뜸되는 분이라 수명 역시 길어야 한다. 문,
부처님께서는 비록 오래 사는 업에 인연이 있다 하더라도 나쁜 세상에 나시기 때문에 수명이 짧으시다. 이 짧은 수명으로도 불사를 다 마치실 수 있는데 오래 계신들 무엇하겠는가? 또한 부처님께서는 신통의 힘으로써 하루 사이에도 불사를 마칠 수 있는데 하물며 100년 동안이겠는가? 답. 이 세간의 연부제는 나쁘기 때문에 부처님의 수명은 짧아야 하며 그 밖에 다른 곳은 좋기 때문에 부처님의 수명은 길어야 한다. 문. 만일 그렇다면 보살은 이 연부제의 정반왕궁에서 태어나셨고 출가하여 성도를 이루셨으니 이분은 참 부처님, 실불이며 그 밖에 다른 곳에는 모두가 신통의 힘으로 변화한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신다. 답. 그 말은 옳지 못하다. 그것은 왜냐하면 다른 곳의 연부제에서도 역시 각각 말하기를 우리나라 부처님이야말로 참 부처님이요 다른 곳의 부처님은 변화로 된 분이다. 고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어찌 아는가 하면 만일 다른 곳의 국토에서 스스로 변화로 된 부처님인 줄 알면 그분의 가르침과 계율을 믿고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국토의 사람의 수명이 1겁이요 만일 부처님의 수명이 100세라면 거기서는 겨우 하루도 못 되므로 중생들이 경만한 마음을 일으키고 등을 돌리면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서 1겁으로 진실을 삼는다면 부처님께서는 이에 준하여 변화하시게 된다. 마치 수릉엄경에서의 말씀과 같아서 신통으로 두루 비추어 보면 부처님의 수명은 700아승기겁이시다. 부처님께서 문수실이에게 말씀하시되 그곳의 부처님은 바로 나의 무민이라. 그곳의 부처님도 역시 석가모니불은 바로 나의 무민이라 고하실 것이니라 고하셨으니 이 때문에 모든 부처님의 수명은 실로 모두가 한양업될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장단이 있음을 나타낸 줄 알 수 있다. 그대는 말하기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신통력 때문에 제도할 중생과 사람의 수명이 다르지 않다면 100세 동안도 필요 없고 하루 동안에 불사를 다 갖출 수 있다 고 했다. 마치 아난이 어느 때 생각하기를 연등 세종부와 일체승불 과학 비바시불 같은 분은 좋은 세상에 출현하여 수명도 극히 많고 불사를 완전히 갖추셨지만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악세에 나오시고 수명도 극히 짧은지라 장차 세존으로서 불사를 다 갖출 수 없지나 않으실까 고 했다. 그때의 세존은 일출산매에 들어 계셨는데 몸을 조차 변화하여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 및 한량없는 광명을 내시어 두루 시방에 이르셨으니 그 낱낱 변화한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세계에 계시면서 각각 불사를 지으셨다. 혹은 설법을 하시기도 하고 혹은 신통을 나타내기도 하며 혹은 삼매를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공양을 잡숫고 계시기도 하셨나니 이와 같이 각가지의 인연으로 불사를 베푸시면서 중생을 제도하셨다. 그리고는 삼매에서 일어나 아난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런 일들을 모두 보고 들었느냐? 고 하셨다. 아난이 대답하기를 예, 모두 보았습니다. 고 하자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말씀하시되 부처님은 이러한 실력으로서 불사를 갖출 수 있겠느냐? 고 하셨다. 아난은 말하기를 가령 부처님의 수명이 단 하루만이라 해도 대지와 초목에 이르기까지 제도해야 할 중생은 모조리 제도할 수 있는데 하물며 100년이겠나이까 고 했나니 이 때문에 모든 부처님의 수명은 모두 다 한양업될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그 길고 짧음이 있음을 나타낸 줄 알 것이다. 비유하건대 마치 해가 나와서 그림자가 물에 나타날 때 물에 많고 적음에 따른다. 물이 많으면 곧 그림자가 오래 있고 물이 작으면 곧 속이 없어지게 되는 것과 같으며 만일 유리나 팔이 구슬로 된 산을 비추면 그림자가 오래오래 머무르는 것과 같다. 또 마치 불이 초목을 태울 때 탈 것이 적으면 빨리 꺼지고 탈 것이 많으면 오래도록 머무르는 것과 같다. 불이 꺼진 곳에 불이 없다 하여 탈 것이 많은 곳에도 불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나니 광명의 길고 짧은 이치도 역시 그와 같다. 52. 초품 중 믿고 지니며 신지, 삼독이 없다는 뜻을 풀이함경. 내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룰 때 세계 안에는 음욕과 성냄, 진해, 과 어리석음, 무치, 이 없고 또한 삼독이라는 이름이 없으며 온갖 중생들은 이 같은 지혜를 성취하여 잘 보시하고 잘 계율을 지니고 잘 선정을 닦고 잘 범행에 머무르며
잘 중생이 번거롭지 않게 하겠노라. 고한다면 반야바라미를 배워야 하느니라. 논, 문, 만일 세계에 삼독이 없고 또한 삼독이란 이름조차도 없다면 부처님께서는 무엇 하시려고 그 나라에 나오시겠는가? 답,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일컬어 삼불성근이라 하니 이것은 욕계의 메인법, 욕계지법이다. 부처님께서 만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말씀하면 이것은 욕계의 메인 불선이 되고 만일 염해와 무명을 말씀하면 이것은 삼계에 다 통한다. 어떤 부처님의 세계는 순전히 욕망 있는 사람들뿐이라 이런 중생들 때문에 보살은 원하기를 내가 성불할 때의 나라에는 삼독과 삼독이라는 이름조차도 없으리라 고한다. 또한 청정한 불국토가 있어서 그곳에는 순전히 아비발치의 법성생신 위 보살뿐이라 모든 번뇌가 없고 오직 몸에 밴 기운, 습기, 많이 남아있나니 이 때문에 삼독이라는 이름조차도 없다 고한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보살은 원하면서 나는 온갖 중생들을 제도하리라 고 말하지만 중생은 실로 다 제도되지 못하듯이 역시 그와 같아서 세계로 하여금 삼독이란 이름이 없게 하려 하지만 역시 실은 삼독이 있으면서 다 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삼독이 없다면 부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마치 땅에 어두움이 없다면 해의 조명이 필요 없는 것과 같다 고한다. 마치 경에서의 말씀과 같아서 만일 세 가지 법이 없다면 부처님께서는 세간에 나오시지 않으셨으니 만일 세 가지 법을 끊지 않으면 늙고 병들고 죽음을 여일 수 없으리라 고한다. 이 세 가지 법은 바로 삼독이니 마치 삼법경에서와 같이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해야겠다. 또 어떤 세계에서는 중생들이 모든 법을 분별하면서 이것은 착하다, 이것은 착하지 않다, 이것은 속박이다, 이것은 해탈이다 라고 하나니 한 모양, 일상, 인 고요히 사라진 법, 정멸법 가운데서 쓸모없는 위론을 내고 있다. 보살은 이 때문에 원하기를 나의 세계의 중생으로 하여금 삼독이 생기지 않게 하고 삼독의 실상이 바로 열반임을 알게 하겠노라 고하는 것이다. 문, 온갖 중생이 이와 같은 지혜를 얻는다 하셨는데 이것은 어떠한 지혜인가? 답, 지혜란 바로 세간의 바른 소견, 정견이다. 세간의 바른 소견 가운데는 보시가 있고 죄와 복이 있으며 이 세상과 뒷세상이 있고 아라한이 있다 고 말한다. 죄와 복을 믿기 때문에 잘 보시할 수 있고 아라한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계율을 잘 지닌다. 선정을 잘 닦고 범행에 머무를 수 있으며 바른 소견의 힘을 얻기 때문에 중생을 번거롭지 않게 할 수 있나니 세간의 바른 소견이 바로 무루의 지혜의 근본이다. 이 때문에 나라 안에 삼독이라는 이름이 없다 고 말씀하신다. 탐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삿된 탐욕이고 둘째는 보통의 탐욕이다. 성을 내매도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삿되게 성을 내는 것이고 둘째는 그냥 성을 내는 것이다. 어리석음에도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삿된 소견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둘째는 그냥 어리석은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삿된 독이 있는 중생은 제도하기가 어렵지만 나머지 세 가지는 제도하기 쉽다. 삼독의 이름이 없다 함은 이 삿된 삼독의 이름이 없다는 것이다. 잘 보시하는, 선보시 등의 다섯 가지의 일은 위에 반광품 중에서의 설명과 같다. 경, 내가 열반한 뒤에 법으로 하여금 소멸하여 다함, 멸진, 이 없게 하고 또한 소멸하여 다한다는 말조차 없게 하리라 고한다면 반야바라미를 배워야 하느니라. 논, 문, 부처님께서는 법왕이 되셔서도 오히려 스스로 멸도하셨는데 어떻게 법을 소멸하여 다함이 없게 한다 하셨는가? 답, 위의 설명과 같아서 이것은 보살이 소원하는 일이지 반드시 사실인 것은 아니다. 온갖 유의의 법은 인연화합에서 생기는데 어떻게 항상 머무르면서 소멸하지 않겠는가? 부처님은 마치 해의 광명과 같고 법은 마치 해가 질 때에 남은 빛과 같은데 어떻게 해가 졌는데도 남은 빛이 소멸하지 않겠는가? 다만 오래도록 머무르는 까닭에 소멸하는 것을 보는 자가 없으니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다고 말할 뿐이다. 또 이 보살은 모든 불법에 머무름이 오래함도 있고 짧음도 있음을 본다. 가섭부처님, 가섭불, 위 법은 7일 동안 머물렀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은 1000년 동안 머무른다. 이 때문에 보살은 이러한 원을 세우기를 법은 비록 유의일지라도 원컨대 서로 이어져 소멸하지 않음이
마치 불이 섭을 만나서 서로 전하며 끊어지지 않는 것과 같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다. 또 모든 법의 실상을 일컬어 불법이라 한다. 이 실상의 법 모양은 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으며 끊어지지도 않고 항상하지도 않는다.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받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으며 붙지도 않고 위지하지도 않아서 있는 바가 없으니 마치 열반의 모양과 같다. 법의 모양이 이와 같은데 어떻게 소멸함이 있겠는가? 법의 모양이 그와 같다면 온갖 부처님 법도 모두 소멸하지 않아야 하리라. 답. 말한 바대로 모든 법의 실상에서는 소멸하는 것이 없거니와 어떤 사람은 기억하고 생각하고 분별하면서 모든 법의 모양을 취하고 진실한 법의 모양을 무너뜨려 두 가지의 법으로서 설명한다. 이 때문에 소멸함이 있다는 것이지 실상의 법 안에서는 소멸하는 것이 없다. 또 바냐바라밀에 장애 없는 법을 행하여 장애 없는 법으로 한량 없는 공덕을 쌓기 때문에 그 본래의 서원에 따라 법과 법이 서로 이어지면서 그 소멸함을 보는 일이 없는 것이다. 비유하건대 마치 허공을 보고 활을 쏘면 화살이 극히 멀리 날아가므로 사람이 비록 보지는 못하더라도 반드시 떨어져야 하는 것과 같다. 내가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를 얻을 때 시방의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세계 안에 있는 중생으로서 나의 이름을 듣는 이면 반드시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를 얻게 하리라. 고하는 등의 이와 같은 공덕을 얻고자 한다면 바냐바라밀을 배워야 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부처님의 세상을 만나 부처님 법 안에 있으면서도 혹은 지옥에 떨어지는 이도 있었다. 마치 제바달과 구가리가 같은 이들과 많은 석가의 제자들은 세 가지에 착하지 않은 법, 삼불선법에 마음이 가려졌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찌하여 부처님과의 거리가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세계에서 다만 부처님의 이름만을 듣고 곧 도를 얻는다고 말씀하는가? 답. 위에서 이미 설명했지만 두 가지의 부처님이 계신다. 첫째는 법성생신의 부처님이고 둘째는 중생의 우열에 따라 변화로 나타나는 부처님이다. 법성생신의 부처님 편에서 말하면 이름을 들어도 도를 얻는다고 하며 중생을 좇아 몸을 나타내는 부처님 편에서 말하면 비록 부처님과 함께 머무른다 하더라도 업의 인연에 따라 지옥에 떨어진 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법성생신의 부처님이라 하면 일마다 구제하지 않으심이 없고 소원마다 만족시키지 않으심이 없다. 그것은 왜냐하면 한량없는 아승기겁 동안에 온갖 선의 근본, 선본, 과 공덕을 쌓아 온갖 지혜가 막힘이 없이 구족하므로 묻 성주와 모든 하늘과 큰 보살들에게는 쉽게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유하건대 마치 여의보주는 보기도 어렵고 얻기도 어려우나 만일 어떤 이라도 보게 되면 소원을 반드시 이루는 것과 같고 희견약은 그 어떤 이라도 보기만 하면 묻 질환이 다 낫는 것과 같으며 전륜성황을 사람들이 만나면 모두가 풍족해지는 것과 같다. 또 마치 석재환인을 만나게 되면 원하는 대로 모두 얻는 것과 같고 범천왕을 중생이 위지하게 되면 두려움이 모두 없어지는 것과 같으며 관세음 보살의 명호를 염하면 모두가 액난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다. 이런 일도 오히려 그러한데 하물며 모든 부처님의 법성생신이겠는가? 석가모니 부처님도 역시 법성생신의 분신, 이요 다른 몸이 아닌데 무엇 때문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도 오역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고 굶주림이나 도둑질 등 이러한 악을 짓는 자가 있었는가? 답.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래의 서원이 나는 나쁜 세상에 가나서 도법으로서 중생을 제도하겠다 고 하신 것이요 북이나 세간의 쾌락을 위하여 나오신 것이 아니다. 만일 부처님의 힘으로써 그들에게 주신다 하면 일마다 할 수 없는 것이 없겠으나 또한 이 중생들은 복덕의 힘이 박하고 죄의 때, 가 깊고 중하기 때문에 뜻대로 제도되지 못하는 것이다. 또 이제 부처님께서는 청정한 열반만을 말씀하시는데도 중생들은 헐뜯고 비방하면서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제자를 많이 기르면서 사람들을 교화에 이끄는가? 이것 역시 결박의 법이다. 고한다. 다만 열반의 법으로서 교화하는데도 오히려 헐뜯고 비방하는데 하물며 세간의 즐거움을 함께함이겠는가? 마치 제바달은 발바닥에 1000개의 바퀴살 모양, 천폭윤상, 이있게 하려고 쇠에다 본을 떠서 불에 달구어 낙인을 찍었는데
찍자마자 발이 문드러지고 온몸이 아픈지라 소리를 내어 크게 울었다. 그때 아난이 그 소리를 듣고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아뢰기를 저의 형이 죽으려 하나이다. 부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구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였으므로 부처님께서는 즉시 손을 펴시면서 그의 몸을 어루만져주며 정성스런 말씀으로 내가 라후라와 제바다를 평등하게 본다면 그의 고통은 마땅히 소멸하리라 고 하시자 이때 제바달의 묵 고통은 이내 사라져버렸다. 그러자 그는 그 손을 잡고 찬찬히 보다가 부처님의 손임을 알고 말하기를 정반왕위 아들은 이런 의술로서도 넉넉히 살아가겠구나 라고 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제바다를 보았느냐? 마음 씀씀이가 이러한데 어떻게 제도할 수 있겠느냐? 고 하셨다. 만일 좋은 세상의 사람들이면 이러한 허물이 없으리니 이러한 중생에게 만일 세간의 즐거움으로써 하면 제도될 수 없다. 이런 일의 갖가지의 인연들은 위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했나니 이 때문에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서 도를 얻는 이도 있고 도를 얻지 못하는 이도 있다 고 말한다. 또 부처님의 몸은 한량없는 아승기이면서 갖가지로 동일하지 않나니 어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설법을 하시어 도를 얻게 하기도 하고 어떤 부처님께서는 한량없는 광명을 놓아 중생들이 그 광명을 만나 도를 얻게 하기도 하며 어떤 부처님께서는 신통변화로서 그의 마음에 지시하여 도를 얻게 하기도 한다. 어떤 부처님께서는 다만 60만을 나타내면서 도를 얻게 하기도 하고 어떤 부처님께서는 온몸의 털구멍에서 문묘한 향기를 풍기어 중생들이 맡게 하면서 도를 얻게 하기도 하며 어떤 부처님께서는 음식을 중생들에게 주면서 도를 얻게 하기도 하고 어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다만 염하기만 하면서 도를 얻게 하기도 한다. 어떤 부처님께서는 온갖 불과 나무의 소리로서 불사를 지으면서 중생으로 하여금 도를 얻게 하기도 하고 어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이름만을 듣고서 도를 얻게도 하나니 이런 이들을 위하여 부처님께서는 내가 부처가 될 때 그 이름을 듣는 이는 모두 도를 얻게 하겠다 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또 이름을 듣는다 하여 다만 이름만을 듣고서 바로 도를 얻는다는 것은 아니요 듣고 나서 도를 닦은 연후에야 도를 얻는 것이다. 마치 수달 장자가 처음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마음속으로 놀라고 기뻐하면서 부처님께로 나아가 법을 듣고서야 도를 얻게 된 것과 같다. 또 마치 세이라 바라무는 게니아 결발범죄에게서 처음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마음속에서 놀라고 기뻐하면서 곧장 부처님께로 나아가 법을 듣고야 도를 얻은 것과 같다. 이것은 다만 이름을 들음을 말하는데 이름을 듣는다는 것은 도를 얻는 인연이 될 뿐이지 도를 얻는 것은 아니다. 이 경에서는 모든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면 즉시 도를 얻는다 고 말씀하신 것이지 이름을 듣고 나서 도를 닦아야 비로소 얻는다 고는 말씀하지 않았다. 답. 지금의 즉시 라는 말은 잠깐 동안 일심중을 말씀한 것이 아니요 다만 다시는 다른 일이 없이 그 이름을 들음을 말하는 까닭에 즉시 라고 하는 것이다. 비유하건대 마치 경가운데서의 말씀과 같아서 인자한 마음을 닦는 때에 곧 칠가게를 닦는다 고 함과 같으니 힐난하는 이는 말하기를 자삼매는 유로라 이것은 중생의 법을 반연하게 되는데 어떻게 즉시 칠가기를 닦을 수 있는가 고 했다. 그러자 대답하는 이가 말하기를 자로부터 일어나 곧 칠가기를 닦는 것이요. 다시는 그 밖에 다른 법이 없기 때문에 즉시라고 한다 고 하는 것이다. 즉시에는 두 가지가 있나니 첫째는 같은 때, 동시, 요. 둘째는 조금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다시는 다른 법이 없이 바로 그 마음으로 칠가기를 닦게 되면 역시 즉시라고 한다. 또 어떤 중생은 복덕이 순숙해지고 결사위 마음이 얇아져 마땅히 도를 얻어야 할 참인데 만일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면 즉시 도를 얻게 된다. 또 부처님의 위실력 때문에도 즉시 듣고서는 도를 얻게 된다. 비유하건대 마치 종기가 완전히 골맞을 때에는 설령 치료해주지 않더라도 조그만 것이 스치기만 해도 고름이 저절로 터지는 것과 같으며 또한 다 익은 열매를 사람이 따지 않아도 약한 바람에 저절로 떨어지는 것과 같다. 비유하건대 마치 깨끗한 흰 천은 쉬이 염색을 받는 것과 같나니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만일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면 즉시 도를 얻는다 고 말하는 것이다.
마치 귀신이 사람에 붙어 있다가 선인의 주문이란 이름만을 들어도 즉시 버리고 도망가는 것과 같다. 문.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세계를 지나서 그 누가 이 이름을 전해주기에 그가 듣게 되는 것인가? 답. 부처님께서 실력으로 온몸의 털구멍에서 한량없는 광명을 놓으시니 그 낱낱의 광명 위에는 모두가 보배 꽃이 있게 되고 그 낱낱의 꽃 위에는 모두 부처님께서 앉아 계신다. 그 낱낱의 모든 부처님께서 각각 묘한 법을 설하시면서 중생을 제도하시고 또한 모든 부처님의 명호를 말씀함으로 이 때문에 듣게 되나니 마치 방광중에서의 설명과 같다. 또 모든 큰 보살은 본래의 서원 때문에 부처님 법이 없는 곳에 가서 부처님의 명호를 떨치고자 하나니 이 품 가운데 설명과 같다. 이 때문에 듣게 된다. 또 큰 공덕이 있는 사람은 허공 안에서 부처님의 명호를 듣게 되나니 마치 살타파륜 보살과 같다. 또 어떤 이는 모든 하늘들로부터 듣기도 하고 혹은 나무의 음성 속에서 듣기도 하며 혹은 꿈속에서 듣기도 한다. 또 모든 부처님에게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어 스스로 가셔서 말씀하기도 하고 혹은 음성으로서 알려주시기도 한다. 또 보살 같은 이는 온갖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우니 이 때문에 내가 성불할 때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세계를 지나가서 그 중생들이 나의 이름을 들으면 모두 성불하게 하겠다 고 하며 이것을 얻고자 한다면 바냐바라미를 배워야 한다 고 말씀하는 것이다. 문. 위에서의 모든 공덕과 모든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한다면 이 모든 일들은 모두가 무탱과 화합하여 이루어지거늘 무엇 때문에 다만 바냐바라미를 배워야 한다 고만 말씀하셨는가? 답. 이 경의 이름이 바로 바냐바라밀경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일을 해설하시고자 품마다 바냐바라밀을 모두 찬탄하셨다. 또 바냐바라밀은 바로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이다. 부모 중에는 어머니의 공이 가장 중하나니 이 때문에 부처님은 바냐를 어머니로 삼고 반주삼매를 아버지로 삼으셨다. 삼매는 오직 산란한 마음을 가다듬어 지혜를 이룰 수 있게 하지만 모든 법의 실상은 볼 수가 없다. 그러나 바냐바라밀은 모든 법을 두루 관찰하고 실상을 분별하면서 일마다 통달하지 못함이 없고 일마다 성취하지 못함이 없나니 이렇게 공덕이 크기 때문에 어머니라 한다. 이 때문에 수행하는 이는 비록 육바라밀을 행하고 갖가지의 공덕이 화합하여 묻서원을 잘 갖추었다 하더라도 다만 바냐바라밀을 배워야 한다 고만 말씀하는 것이다. 또 마치 바냐의 후품, 바냐후품 중에서의 설명과 같아서 만일 바냐바라밀이 없으면 그 밖에 5가지 일은 바라밀이라고 하지 못한다. 비록 무탱을 닦았다 하더라도 모든 서원을 원만하게 갖추지 못한다. 마치 갖가지의 체화에 만일 악교가 없으면 역시 사용하는 데에 맞지 않는 것처럼 중생은 비롯됨이 없는 세계로부터 비록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일심, 지혜를 닦았다 하더라도 세간의 과보를 받고 나면 도로 다시 끝나버린다. 그것은 왜냐하면 바냐바라밀을 여의기 때문이다. 이제는 부처님의 은혜로 바냐바라밀로서 6가지 일을 수행하는 까닭의 바라밀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며 부처님의 도를 성취하여 부처님과 부처님이 서로 이으면서 다함이 없게 한다. 또 보살은 바냐바라밀을 행할 때 모든 법을 두루 관찰하면 모두가 공하고 공한 그것도 역시 공하게 된다. 모든 관이 소멸하여 막힘없는 바냐바라밀을 얻게 되지만 이때 다시 대비와 방편의 힘으로써 모든 공덕의 업을 일으키고 이 청정한 업의 인연 때문에 소원마다 얻지 못함이 없게 된다. 그 밖에 다른 공덕이 바냐바라밀을 여의면 막힘없는 지혜, 무해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모든 소원을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단 바라밀 등을 배워야 한다 고 말하겠는가? 또 5가지의 바라밀이 바냐를 여의면 바라밀이라는 이름을 얻지 못한다. 5가지 바라밀은 마치 소경과 같고 바냐바라밀은 마치 눈과 같으며 5가지 바라밀은 마치 굽지 않은 병에 물을 담은 것과 같고 바냐바라밀은 잘 구워진 병에 물을 담은 것과 같으며 5가지 바라밀은 마치 새의 2날개가 없는 것과 같고 바냐바라밀은 마치 2날개를 가진 새와 같다. 이와 같은 갖가지 인연 때문에 바냐바라밀은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나니 이 때문에 모든 공덕과 소원을 얻고자 한다면 바냐바라밀을 배워야 한다 고 말씀하셨던 것이다.